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도 만나시고 교회 달력도 하나씩 선물로 주시고 또 샤론에 데려와서 식사로도 좀 섬기면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15일 날 와서 복음 듣고 같이 구원받는 역사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신세진 사람들, 용기와 힘과 격려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찾아서 감사를 할 때 말이죠, 감사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서 감사하구나. 부모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받은 대로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모든 민족 선교회 세미나를 필리핀 팔라완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냥 비행기가 말이죠, 이 모 항공사인데 좁아요.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비행기 근데 그 비행기가 그 한 회사 거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올 때 말이죠, 비행기가 요동을 하네. 그냥 제가 이게 비행기를 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그 폭풍 속에서 막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제가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비행기가 이렇게 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저는 천국 갈 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분들이 천국에 갈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살려 주옵소서. 저는 지금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냥 바닷속에 빠져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때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풍랑이 잠잠해질지어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풍랑이 아니라 바람아 잠잠해질지어다. 비가 아니라 이 비행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 비행기도 여러 번 타봤지만 그렇게 그냥 요동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사히 살아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일공항 터미널에서 이제 필리핀을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서 오랜만에 뵙는 분, 제가 이전 서울 사랑에 계실 때 만나 뵀던 그 집사님 한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뵀어요. 그 집사님은요, 연변 과기대 그 부부가 교수로 가 있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오신 분이었어요. 오셨는데 지금 놀러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8명이 조를 짜가지고서 이제 모로처럼 바람 쐬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 여행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을, 목사님, 우리가 이게 놀러 가면서요, 그냥 가지 않고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보니까는 하나는 한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풀어서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또 하나는 영문으로, 이래서 또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는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놀러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좋네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헤어졌어요. 우리가 팔라완이라는 데로 가는 곳은 맞지만 서로 이렇게 달라요. 그분들이 투어 중심이고 우리들은 이제 모처에 가서 쉬면서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중간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올 때 되니까 또 만났어요. 공항에서, 팔라완 공항에서 만나는데 만나는데 이제 그 차가 금요일 날 새벽 1시 40분에 비행기가 뜹니다. 사실 새벽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쭉 와서 목사님 하면서 아주 환한 얼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뭘 얘기하느냐, 목사님 감사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핸드폰을 잊어버렸대. 여러분, 핸드폰 요즘 잊어버리면요 정말 몸뚱아리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에 카드도 들어있고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근데 목사님, 핸드폰은 잃어버렸지만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셔서 그쪽에서 말이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 명단을 갖다가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저는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게 중국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여행지에 있어요. 거기서 사진을 찍다가 뭐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이제 분실이 된 거예요. 그건 뭐 죽는 게 임자 아니겠어요? 거기 저거만 빼가지고 더 핸드폰도 보니까 좋은 거던데. 그런데도 말이죠, 사실 저 같아도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야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말이죠, 참 얼굴이 어두울 텐데 한도 얼굴이 어둡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완전히 반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권사님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핸드폰 권사님 손에 들어오게끔 기도할게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이라면 또 모르는데 외국에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그리고 거기서 새벽에 만나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했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말하자면 설교를 준비했는데 목사님 핸드폰 찾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같이 피차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이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느냐? 사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요즘은 말이죠, 핸드폰이 우리 생활에 거의 전부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주소록이 들어있고 뭐 자료가 들어있고 뭐 카톡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기쁨은 영혼을 구원한 그 기쁨이 더 컸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감싸 주시면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면서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를 많이 하면 감싸 주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4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는요, 스데반 한 사람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서 조곤조곤 역사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스데반 집사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 때문에 이 설교 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목이 곧으면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으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목이 곧으면 뭘 가져온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스데반이 외치는 설교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목이 곧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곧다는 말은 목이 빳빳하게 쳐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는 목이 곧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목이 곧다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어이, 목에 힘 좀 빼. 저 친구 저 목에 힘 들어갔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목에 힘 들어갔다고, 목에 힘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목에 힘 들어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목이 곧다. 왜 그러느냐? 빳빳하게 쳐들고 완고하다.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들,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이집트 왕 바로가 등장을 하고
출애굽기에도 이집트 왕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말이죠, 창세기 시대 때도 바로, 또 출애굽기에도 바로 이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나 이 바로는 장수하네, 오래 사네, 똑같은 바로라고 처음 성경에 있는 분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시대의 다른 왕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고의 통수권자고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뉴스 가운데 대통령이 항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애굽 왕 바로의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뭐 투투모스 1세라든지 뭐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애굽 고유명사의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애굽 왕 고유명사를 열거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애굽 왕을 일컬어서 그냥 바로다, 바로 봐라, 바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는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왕이 되었어도 그냥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반 명사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 속의 주인공은 어느 한 나라의 유명한 왕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는 나라이지 대이집트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애굽 왕 바로도 그냥 일반 명사처럼 그냥 그 임금의 이름을 넣지 않고 그냥 바로로 이렇게 계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말이죠, 요셉을 알고 있는 왕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일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당시에는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융성했었습니다. 요셉의 경제 정책을 워낙 잘 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요셉의 일가족 70명은 애굽 땅 가운데 노른자 땅인 고센 땅에 와서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이스라엘 족속 70명이 번성하고 잘 되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새 왕 바로가 등장하면서 그 요셉의 모든 일가족 이스라엘의 재산권을 빼앗고 또 소유권, 거주권, 언권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화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하면서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모세를 갖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갔을 때 어떤 요구를 하느냐?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애굽 왕 바로한테 제안했을 때, 이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헛소리하고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더 많은 짐을 주고 더 많은 고역을 시키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 역사의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이 완전히 말이죠, 막 박살이 나고 막 완전히 경제가 거들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목이 고다가지고 꿋꿋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보내줄 수 없어. 200만 명의 유휴 인력, 노동 인력이 빠져나가면 애굽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메뚜기 재앙.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든 종류의 메뚜기가 그냥 싹싹 긁어모아가지고 애굽을 모든 식물들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하면요, 메뚜기 옛날에 논에서 잡아다가 튀겨먹은 기억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방천지가 시커멓게 메뚜기에 달라붙어가지고 한번 지나가게 되면요, 뭐 모든 이파리라고 푸르른 것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 그 바로의 신하들 참모들이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너를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우리가 망했다 이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 모세를 계속 두는 것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간언을 해도 이 바로가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버티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 버티기 작전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9번째, 10번째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동물에서부터 그 주변에 사는 애굽에 사는 모든 민족들, 특별히 바로에 속한 모든 고관 대작들까지 한 가정도 예외가 없이 장자들을 치는,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집안에,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죽었으니까 초상을 치르지 않은 집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가 더 견디다가 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가라고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갈 때 말이죠, 잘 보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빠져나갈 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가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아있는 군사들을 싹 모아가지고 기마대, 마병 싹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쫓아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도보로 갔지 우리는 말 타고 가마 해가지고 말이죠. 기마병을 몰고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들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서 전부 다 그 바다 물속에 수장되고 그 애굽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멸망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이 있고 또 물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남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말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뭐 하는 순간까지요? 망하는 순간까지.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나, 저 사람 이게 고집이 센지 몰라. 고집이 말이지 옹고집, 새고집, 똥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집 가운데 저는요, 여기서 고집은 목고집이다. 목에 힘을 딱 주고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고집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요, 배우고 똑똑한 사람만 안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도요, 고집 부리려면 얼마나 고집이 세다고요.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양쪽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두 강도들은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범들이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말이죠, 이 십자가 생살에다가 말이죠, 못을 박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뭐라고 하면 예수를 같이 비방했어요. 예수야, 눈 좀 떠봐라.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것들을 말이지 좀 내려와가지고 좀 혼을 내주고 우리를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하면 안 되겠냐면서 막 서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한쪽 편 강도가, 우측 강도가 그 모습을 보고서 회심을 합니다. 아, 나는 내가 평생 저질러온 나쁜 악 때문에 이 형벌을 받지만 예수는 결코 범죄자가 아니구나. 아니, 예수는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도록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쪽 강도는 말이죠, 계속해서 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못 견디겠어요. 야야야야,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부류의 악질 동무 아니었나?
근데 말이지 더 이상 예수님 비방하지 마라. 예수님 뭐 봐라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했더니 말이죠, 그 한쪽에는 왼쪽 강도가 야 이놈아 처음에는 네가 내 편이 되니 어느 순간에 예수 편이 됐냐 이 싸가지 없는 나쁜 놈의 의리 없는 깡패 도둑놈아. 도둑놈끼리 욕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 맞다. 그러나 나는 있잖아, 네가 서운해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임을 나는 발견하게 됐어 하면서 이 한쪽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천국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이 한쪽 강도가 마침내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강도는 악착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마침내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사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강도는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데,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그는 마침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목이 곧아가지고 버팅기고 거부하고 외면할 때 이 사람에게는 사망과 심판밖에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회중들이 그랬어요. 그 회중들은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은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날카롭게 책망하며 지적하고 있느냐?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즉 여기서 말이죠, 의인을 예고했는데 그 선지자들입니다. 여기서 의인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고, 또 이제도 얼마 전에도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살인한 자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데반 앞에 서 있는 회중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장본인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목이 곧은 마음이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이들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을 곧게 하면서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이렇게 거부가 되어질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이 곧아서 그렇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네 얘기고 목사 얘기고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줄 압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은요 전 세계 권력자 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한 권력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왔는데, 유튜브에 됐는데 교인들을 내쫓고 교회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냥 교회를 폭파시켜버려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당에다가 시진핑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김정은이도 그러고. 여러분,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통치자들 오래 두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유익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니까요.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건강하다, 오래 산다. 어느 순간에 팍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상 말이죠. 교만한 자들이 끝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51절에 다시 보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할례를 줍니까? 마음은요, 어디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어요, 어깨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정신세계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할례는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갖다가 귀두를 오려내는 그 행위가 할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왜 했느냐? 하나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언약 속에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띠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몸뚱아리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폼은, 형식은 그대로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긴다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영적으로 마음을 갖다가 네 가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마음이 네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딱 네 개 가운데 하나로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도 머리도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도 머리도 차갑습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차분합니다. 차분하다 못해 차갑습니다. 누가 웃어도 웃지 않고, 누가 슬퍼도 슬프지 않고 항상 똑같아요. 마치 그 독일의 괴슈타포처럼 말이죠. 무표정, 무뚝뚝, 무감각. KGB의 클리물렌, 저기 말이죠. 클리물렌의 소련의 옛날의 KGB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냉혈한입니다. 냉혈한. 누가 그랬어요?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머리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신 왜 이렇게 차가워 사람이? 그런 말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냉혈 동물이 있어요. 냉혈 동물이, 어떤 동물이 냉혈 동물? 뱀이 냉혈 동물입니다. 뱀은요, 항상 차갑습니다. 뱀은요, 새끼도 차가워. 여러분, 쥐는 말이죠, 처음에 태어나면요, 어머나 귀여워라. 쥐는 이뻐요. 쥐 새끼 봤어요? 네. 쥐는요, 딱 태어나면요, 토끼 새끼 비슷합니다. 쥐 새끼는 귀여워요. 근데 뱀 새끼는 태어나도 징그럽, 짓밟아주고 싶어요. 뱀 새끼는요, 왜? 차갑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인간, 마음도 머리도 차가워가지고 감정 동요하지 않고 말을 해도 항상 차갑습니다. 말에도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 똑똑한 것 같지만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저 사람은 마음도 머리도 차가운 냉혈 동물이야, 이런 말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꾸로 마음도 머리도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예요. 마음도 머리도 뜨거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흥분을 잘해. 예? 놀래기를 잘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감정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부흥회나 어떤 찬양 집회할 때 보면 그냥 온 몸뚱아리로 벙벙 뛰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냥 막 혼자서 찬송을 다 불어. 설교 시작하면 졸아. 입 벌리고 자라요. 그래서 저는 찬양 집회 때
너무나 온몸을 날려가지고 찬양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 혼을 다 빼개가지고 막상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계속 졸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그야말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냉탕 온탕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도 머리도 뜨거운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마음은 차가운데 머리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차가운데 머리만 뜨겁다.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일이 좋다고 하면 확 따라가지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 이게 계산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와, 예수님이 임금 됐으면 좋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거처할 곳도 없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따라간다고 그랬다가 쏙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은 차가운데 머리만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만 합니다. 뭐 하자고 했을 때 막 바람을 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자, 저 어려운 중에 누구를 보낼꼬? 하면 제가 가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면 되겠습니다. 지적질을 잘합니다. 수고하고 막 헌신하자고 같이 얘기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마음은 차갑고 머리만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네, 이 머리는 이성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뜨겁고 열받으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기꾼에 넘어가는 거라고. 머리가 차가워야지만 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는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은. 머리는 차갑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냉철하게 잘 이성적으로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거부할 수 있을 때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우리 중등부에서 저쪽에 마이산, 북부 마이산 이렇게 영성훈련을 갔는데, 정장 차림에 잘 차려입은 여호와 증인들이 20명이 나와서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날도 용화산 올라가려고 전도가 보냐, 딱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요? 어설프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라고요. 신천지에 그런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들으면서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누구를 강조하는가? 교회의 강조점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강조점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제주도로 취업을 갔어요. 근데 딱 대번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숙제를 줬어요. 후닥닥 숙제를 해가지고서 후닥닥 찾아가지고서 연결시켜줬더니 말이죠, 그 목사님도 좋아가지고 또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젊은이 식사도 같이 점심 식사도 나고, 또 갔다 온 다음에 내가 걔한테 물어봤죠. 어땠냐? 너무 좋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은 잘 알고 있거든요. 같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타지에 간다고 할 때 절대 주변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우리 교육자들이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아무데나 가, 그냥 가까운 데나 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균형 잡힌 교회를 가야지만이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교회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성도. 이게 뭐예요? 균형 잡힌 성도예요. 균형 잡힌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귀에 할례를 받는다. 어떻게 귀를 베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장애인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라 들어라.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시편 81편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계속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지금도 목사는 외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암만 얘기해라, 나는 안 들어. 그런 사람도 있을 때니까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자꾸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으로. 듣기는 듣는데 무시하면서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골라서 듣습니다. 외면하면서 듣습니다. 스데반도 말이죠.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스데반 집사는 말이죠.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서 복음적인 논리를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행동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 그 밑에 다음 구절입니다.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나들라고 하는 말씀이네.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이를 갈거늘. 왜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를 가니까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57절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듣기 싫어 마음에 찔리는데 듣기 싫어 하면서 귀를 막으면서 옆에 뜨는 돌을 갖다가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함과 완고함의 극치인지 모릅니다. 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고닫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51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간단하고 거기도 직설적입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간 게 아니라, 이 가면 이빨 다 나갑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어요. 몇 명이 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반면에 스데반의 회중은요 3,000개의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조금 부담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매숙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어머님이 97세로 지난주 목요일날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 언제 오느냐고, 왜냐하면 권사님이 어머님이 타이밍에 맞춰서 천국 가시도록, 사실 이 타이밍이 맞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침 타이밍 딱 맞게 목요일날 세상을 떠나시고 금요일날 제가 도착하자 바로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그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타이밍 맞춰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데 정말 세상 떠나기 전까지 성경 읽고 그리고 찬송 부르다가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자녀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딸이 7에 아들 2밖에 안 돼요. 이야, 장례식장 그거 보기 좋습니다. 이 2남 7녀의 자녀손들. 자, 자녀들 다 모이면 한 70명 모인대요. 이렇게 자녀 손들이 다 모이면. 근데 제가 딱 갔는데 문제는 뭐냐? 딸만 7이고 아들 2은, 한 분은 집사하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딸만 7인데 이매숙 권사님
7공주 가운데 5번째가 임혜수 권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만 믿음이 있고 나머지 6명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는 다니다가 그만두고 거기다가 쉬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딱 그랬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화장을 하면서 제가 유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예의상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과 마무리 장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의상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게 그게 예입니다 했더니 다 수긍을 하시고 서울로 안 가시고 오늘 다 참석을 한 거야. 참석하세요. 예배 시간에 다 참석을 했는데 말이죠. 제 마음속에 이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어떻게든 센 설교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분들을 의식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이지만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주일에 나와서 추수감사 설교였고 계속했는데 딱 요게 딱 잡힌 거야. 근데 말이죠, 모처럼 참석했는데 목사가 설교를 갖다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은 아니 우리가 모처럼 예배 참사가 있는데 내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인간이란 말이요,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이 설교가 그분들에게 거스리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 목이 곧은 거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2부 때 막 설교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눈 감으세요. 자, 예수 믿기 원하는 분, 다시 회개하고 교만한 거 내려놓고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 이래서 유족들이 다 일어섰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권사님이 딸만 7 아닙니까? 다 일어서고 말이죠. 끝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막 권사님 감격해서 쫄쫄 그래가지고요. 딸이 말이죠. 제 옆에가 보세요. 제 오른쪽 여러분에게 좌측이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전부 딸이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임권사님이 5째, 그 다음에 6째. 제 왼쪽에 머리 살짝 기울이는 사람이 7째예요. 남이 보면 오해하겠어요. 머리 이렇게. 일단은 딸들 7이 그냥 쫙 쓰고 아들 2이 이쪽에 쓰고 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감격스럽게 참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전부 다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임권사님 가정에 대한 놀라운 구속사적인 이야기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아봤자 손해입니다. 목이 곧은 거는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것 없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 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지 뭐. 아이 종교는 자기 식대로 믿는 거야. 불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자기 기호대로 지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왜 예수쟁이들은 맨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 공자님 마음엔 믿어도 좋아요.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다면. 그러나 그분들은 위대한 성자일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악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못된 마음 버리고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악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곧은 것, 교만하는 것 결국 축복이 아닙니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꽉 막혀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교만한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는 사망과 멸망과 지옥 심판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목이 곧았습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차갑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나도 믿기 원하고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기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한번 드세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네, 오른손을 한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고 드세요. 무조건 들지 마시고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할게요.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끝없이 베푸십니다. 나도 은혜의 주인공,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밭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분 오른손을 드세요. 아까 손 들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딱 대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이 곧았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이 곧았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미순 권사님이 인도하셨네요. 김민지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서서 앉아줄까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꼭 나가셔서 여기 기다려 계시면 제가 성도님들 문안 인사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